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피터 마샬 목사님이 지은 기도문인데, 주여, 내가 잘못하였을 때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옳은 결단을 했을 때 그 올바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용기와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잘한 것을 계속 지켜나갈 용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라는 것, 우리 어저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과 현실, 남아있는 건 막벨라 9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11년 기다립니다. 지금 2절에 보시면 사례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이가 없자, 사실 당시의 문화적인 요인들과 당시의 사회적인 습관들로 보면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에게 남편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는 것, 그 당시의 습관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믿는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는 게 믿음의 의미입니다. 믿을 수 있으면 내가 행하면 되지.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성의 영역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할 때,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우상을 섬기던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믿을 만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 그게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갖다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상으로 얘기하면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2015년 2월 오늘 며칠입니까? 6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은 믿음의 시간만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가장 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게 내가 보기에 좋은 시간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사례가 하는 일입니다.
25년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11년을 지금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을 주어도 이삭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현대인들에게, 아니 인간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침묵입니다. 침묵이 이방인 같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게 먹는 것이 먹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눔과 시간과 나눔들, 이 좋은 이야기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것을 먹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이 그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캘커타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할 때,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캐톨릭 다 모이잖아요. 하나가 됩니다. 이유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열매가 있고 버려진 자들을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님이 테레사 수녀님이 쓴 책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버림받은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났더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영성신학에서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나눠줄 수,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레사 수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는 침묵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다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다리고 인내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이 사례 대신에 아이를 낳고 나서 하는 게 뭡니까? 주인을 멸시합니다. 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섭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했던 이 사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레와 하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갈과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스마엘과 태어날 1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긴장과 갈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같은 관계성의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레가 자식이 없는 현실을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본 게 하갈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웠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믿음으로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남편을 택하고 아내를 택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선택했을 때 그 고민과 갈등, 어려움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아무리 오래 기다리는 것 같지만 갈등과 문제가 점점 해결되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갈이 결국 사례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더 높아짐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를 쫓아냅니다. 하갈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오셔서 묻는 질문, 하갈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고 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는 곳을 같이 보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을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바쁘게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참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갔는데 가자마자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집회가 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갑시다.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근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는 데와 정반대로 가고 있대요. 어디로 가나 물어봤더니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기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야 될 곳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금 하갈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갈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순종,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의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은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이 하갈은 지금 계속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이 믿음의 생활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멈추셔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판단하기에 아무리 이게 불가능하더라도 11년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때 지금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례의 고통을 들으셨다. 네가 있는 곳을 부엘로히 거기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신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이 감찰하신다의 뜻은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례의 현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녀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쫓겨가고 있는 이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으시고 하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중동의 모든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긍휼히 여기고 우리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 대한 구원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언약의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기다림과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확인되지 않더라도 가던 길을 가시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갈과 같이 사례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가 있는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복된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름받은 주의
가정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